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생명의 삶 2월 7일분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이제 강명을 주시는 거죠.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9장 전반부에 보면 이 호의적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측근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제자들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도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세상은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되면요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탓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라는 그 불교 국가에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맹인이나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형을 받았고 천벌을 받았다고 해서 가까이 대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떻게 벌받은 것 같고 그 어떻게 추한 모습이고 그 어떻게 부족한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자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신세한테 팔찌야 죽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떤 환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멋지게 하면 되잖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샤샤샤샤샤 이러든지 말하고 허이 이러면 이러면 그냥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두덩이에다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도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 또 뭐랍니까? 저 연못에 가서 씻어 오라고 그럽니다. 아니, 앞이 못 보는 사람이 그 험한 그 연못에 가서 어떻게 씻습니까? 앞이 못 보는 사람을 갖다가 물속으로 가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씻으러 갔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다가 침을 뱉다가 발라나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딱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게 아무리 고통이 있고요.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래 있다고 그래서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게 고통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아이고 살아 내 살더라. 요즘은 병아 내 병들아. 고통은 내 고통들아. 근심은 내 근심들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씻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씻어버리고 벗어버리면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맷 데이먼이 나왔던 영화인가? 그게 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막 트라우마였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걔를 안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It's not your fault 이럽니다. 이러면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계속 그래요. 너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면서 너 잘못이 아니면서 막 안아줘요. 그래서 둘이 안으면서 막 울거든요. 그처럼 주님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참 선생님을 잘 배워야지.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제자만 들었겠습니까? 당사자도 들었겠습니까? 당사자도 들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세상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뭐 엄마 아빠도 안 그랬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애를 낳았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유일하게 한번 들어본 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냐면 죄가 아니야. 죄 문제가 아니야. 얘는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 말 들을 때 반은 나은 거예요. 나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벌써 변화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반은 변화된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100%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요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내가 그 소리 들어도 막 눈이 뜰 것 같습니다. 막 온통 성인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배운 말이 아이고 벌받은 놈 아이고 불쌍한 놈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이야기 듣는데 단 한 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죄 문제가 아니야. 죄 잘못이 아니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으면 일생 안 따르겠습니까? 일생 안 따르겠습니까? 다 등 돌려도 일생 주님 안 따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배신하지 마세요. 주님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우리를 살리셨어요. 너나 잘해.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예, 그 상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닌데 가짜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로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린으로 맹인으로 힘들고 소외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이전에 비참한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만 같습니다. 에이 아니라니까 뭐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막 조사한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겁니까? 이거요 그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앞에 8절을 보면요. 이 그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8절에 보면요. 이웃들이고요. 이전부터 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요. 이전에 맹인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이웃들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 바라보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의리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적으로 사람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가서 신고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14절에 요한이 쓰면서 어떤 문제가 걸릴 거를 요한이 예상합니다. 뭡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거요, 앞에 9장 전반부에서 물어보고요, 도매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다 들었어요. 뭐라고 하니까, 예수란 자가 내게 와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게 된 사람은 뭡니까? 같은 답변을 합니다. 진흙을 그가 내게 발랐고, 내가 씻었고,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의 판결은 뭡니까? 그 판결의 중심은 안식일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눈을 못 보던 사람이요,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판결해야 되는데 뭡니까? 다른 데로 중심을 가지고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결의 중심이 안식일 규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뭡니까?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랍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걸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안식일이 중심이 되어서 설사 눈을 뜨게 되었어도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설사 눈을 뜨게 되었어도 안식일 날 눈을 뜨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눈을 뜨게 한 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너희네들 참 이상하다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너희네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자식이 나면 아들이 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하는데 그날이 설사 안식일이라도 축제일이라도 너희 거기 가서 할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너희가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길 가다가 너희가 키우는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어떡하느냐? 그날에 안식일이면 어떡하냐? 죽도록 내버려두느냐? 건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느냐? 생명을 구했다고. 짐승의 생명을 구했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안식일날 이야기했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일했는데 그게 내가 안식일을 범한 거냐? 하나님도 안식일 일하시니 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게 죄인입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귀를 막고 물어보도 이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건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양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은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지요.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죄인을 써서 하나님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왜 하나님이 죄인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심지어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단 숯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통해서 맹인이 된 자가 눈을 보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상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자 이 잘못된 조항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되었다는 선한 열매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선한 열매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로 판단하는 우리 삶에서도 뭡니까? 선한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한테 좋은 것, 내 입에 단 것, 그게 선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체가 나오면 그건 선한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냐면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뭡니까? 그건 선한 겁니다. 그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는 거예요.
율법종 하나하나 다 시켜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안에 그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틀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틀이 아니고 자기들의 틀인데 하나님의 틀을 어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정죄였어요. 목적이 판단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목적은요. 판단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정죄. 어떻게든 틀에 넣어서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정죄가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선한 열매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분정들 가운데 17절을 보면 또 신문합니다. 세 번째 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냐. 다시 물어보면 뭐냐면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자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직접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사자인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는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 되어야 하고 또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요. 그리고 뭡니까? 그 자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으로부터 온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죠. 이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똑한 것보다요. 더 강한 게 뭐냐면 순수한 겁니다. 똑똑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순수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요.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하게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주 예수 앞에 나와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우리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이래 주실 거고, 내가 이렇게 던지면 요만큼 올 것이고, 내가 3을 던지면 주님이 10을 줄 거니까, 내가 7을 내가 2 묻는 거고, 이런 기도는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해야 되나요? 순수. 그러니까 애 하나가 산수를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덧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자, 봐봐. 너희 할머니가 우경이 너한테 찐빵을 하나를 주셨어. 그리고 네가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보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먹네 하면서 내게 찐빵 하나를 더 주셨어. 그래 네가 먹었어. 그러면 찐빵은 몇 개 남았니?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개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개가 남았니? 이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뭡니까? 순수하잖아요. 아무리 거꾸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순수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요. 이 눈을 못 뜨게 된 사람입니까? 계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는 누구야 뜨게 한 자는 그 자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또 뭡니까? 죄인이 아닌 선한 자이다. 그걸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얘가 단석자, 선지자 이걸로 그냥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구나.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게 되자 다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당사자의 증언을 믿지 않고 이 사람의 부모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당사자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다 알 것 같아도 때는 다 모르시고요. 부모가 또 알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부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가 아는 거죠. 그런데 왜 당사자가 아닌 부모를 부릅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아서 그걸 눌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간접 증인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네 번째 신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깔린 유대인의 신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첫 번째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아들은 원래 보는 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무엇보다 눈을 뜨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은 지금 못 보고 아직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든지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은요 원래 보는 아입니다. 그런데 돈 좀 벌라고 막 맹인인 척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부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또 그 부모의 대답이 21절에 계속 연결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는 바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우리 아이의 눈을 누가 그렇게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부모로서 이렇게 무책임할까? 이 부모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들었는데 어떻게든 자식의 편을 들고 그죠?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게 부모라고 그랬는데 이 부모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기 전에는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었는데 거린이어서 얻어먹고 얻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못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정말 딱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린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형편이 좋았지는 못한지 하여튼 그런 일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할 만도 하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에 뭐 때문에 부모가 그랬습니까? 출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아가서 여기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갈릴리의 예수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갈릴리의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갈릴리의 예수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에게는 출교하겠다는 겁니다. 출교예요. 출교라는 것이요. 지금 말하는 그런 출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동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동포가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출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것도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의 그 출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출교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목숨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출교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목 놓아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르짖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하지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사자에게, 내 아들에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앞에 본문에서 오늘까지 보게 된 이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 4번이나 이 보게 된 사람과 이 가족을 4번이나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또 신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경상도 말로 이 보게 된 사람이 간땡이가 붙습니다. 이 애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면서 믿음은 더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려고요 이래요. 나중에 막 열받아. 그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유대인인데 막 신문하니까 자꾸 귀찮게 해서 그랬는지 막 열받아. 당신도 예수 믿으려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뭡니까? 이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은 때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에게 캐고 물을수록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지는 겁니다. 더욱 협박할수록 더욱 다그칠수록 그건 더 확실해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너 엄마가 넣어놨어? 니네 엄마가 넣어놨어? 예. 거짓말하면 죽는다. 니네 엄마가 니 낳았어? 예. 마지막 기회다. 니네 엄마가 니 낳았어? 모르겠는데 이럴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협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뭡니까? 내 엄마가 날 낳았어요. 내 엄마가 날 낳았어요라고. 야, 똑바로 말해. 이게 무슨 색이야? 검은색.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게 검은색이라고? 눈이 어떻게 된다? 다시 이게 무슨 색이야? 검은색. 얘가 큰일 날래네. 더 협박하고 더 다그치고 더 큰 소리를 낼수록 답은 뭡니까? 더 정확해집니다. 검은색. 더 다그치고 더 협박하고 더 괴물을수록 확실해지는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려보아도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가 변치 않으시고 내 믿음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변치 않는 건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요, 모릅니다, 그거요. 내 친구요, 그거 모릅니다. 강 목사요, 더욱 못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못 믿습니다. 변치 않는 건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더욱 다그칠수록 변치 않는 건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이제 헤어스니까 내 마음 한번 답해봅시다.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날 배신하고 막 나한테 뒷담화 까고 막 나한테 막 얄궂은 소리하고 막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이 나한테 등 돌리고 심지어 막 엄마도 날 모른 척하고 막 그랬던 기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료 같은 사람들도 보면 아이고 등 돌리던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은혜는 안 변해요. 예수님은 이제 나 너 모른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걸 한번 기억해보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배신자 같은 거 있어도요. 그거에 아무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다그칠수록 확실해지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더욱 협박하면서 물을지라도, 더욱 협박하며 나를 위토르가며 신문할지라도 더욱 확실해지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